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제목은 능치 못할 일이란 뭘 뜻하는가? 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만약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 가면 성철 스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불교계에선 신라시대 원효대사 이후 최대 스님을 성철 스님으로 꼽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유명한 말 중 하나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어서 깊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철 스님이 불교계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자기 제어를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었으며 30대에 세상에 바로 서고 40대에는 미혹됨이 없었으며 50대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대에는 어떤 말도 귀에 거슬림이 없었으며 70대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모두 다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일치를 이룬 이 공자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계와 신계의 다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신계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이 상황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와 대화하는 주제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번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대화의 주제를 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속의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후의 성경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를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 영역은 절대 겉이 아니라 마음속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4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뭘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에서도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도다라고 말로 따진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선 거론도 안 하시고 오로지 마음속의 생각만 가지고 가타부타 잘못됐다고 거론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서기관의 문제는 공자처럼 행위를 중심으로 한 예와 법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한 생각에 대한 책임감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저급한 종교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을 흉내내어 고해성설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도가 신부님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하면 신부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선 그 용서하는 자의 자격이 하나님과 동급이어야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의 지위와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신부라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를 우리말로 하면 제대로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제가 영어로 번역하면
신부는 God, 신자가 God입니다. 아버지 부자 Father입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부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부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명칭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위치와 신분일 때에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죄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 도용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길 참남죄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의 전쟁터는 마음속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 사울이 아무리 훌륭한 제물로 웅장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로지 그 마음의 상태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돈을 드렸는가 아니면 마음을 드렸는가가 의와 악의 구별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속마음은 절대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속이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외식한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와 같이 것만 드리고 물질만 드리고 속 마음을 안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외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마음속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된 행위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사고 싶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만 충성했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외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드리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